오늘은 이제 그 11장입니다. 우선 본문을 좀 14절까지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이 새한글 성경 소제목에는 언약을 깨뜨린 백성이라고 그 소제목을 붙였네요.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내려온 말씀.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어라. 그러고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러주도록 해라. 너는 그들에게 말해 주어야 한다.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그 말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쇠녹임 가마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대답했습니다. 아멘, 야훼여. 야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모든 말들을 외쳐라.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여러분은 들으세요. 이 언약의 말씀들을 그리고 그 말씀들을 따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아주 단단히 타일렀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하던 날부터 오늘까지 거듭거듭 단단히 타일렀다. 나의 목소리를 들으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다. 저마다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살았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언약의 말들이 다 이루어지게 했다. 이 언약의 말들을 따르라고 내가 명령했는데도 그들이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훼께서 또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 가운데에서 반역이 들통났구나. 나의 말 듣기를 거부한 조상들의 직접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겼구나.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이러므로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재난을 겪을 때 그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 도시들의 수만큼 너의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 창피한 신을 위해 내가 제단을 예루살렘 거리의 수만큼 만들었구나. 그렇게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쳤구나.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탄원 기도를 올리지 마라. 그들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그들이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읽은 데서 나타나지만 그 법정에서 말하자면 고발, 그러니까 이래이래서 유죄다 하는 이 고소 하는 말씀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 예레미야들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제 일러주라고
하시는 거죠. 아,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어라. 이 언약, 브리트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예레미야에 많이 나옵니다. 이게 통계 그 수치를 이제 재본분의 이야기로는 아, 여기 음, 이브리트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모두 287번 나오는데 창세기하고 신명기 요 모세오경 중에서 창세기하고 신명기에 각각 27번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예레미야의 24번 굉장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등장하는 것은 노아와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상징되는 그 노아 홍수 뒤에 살아남은 그 노아와 더불어서 언약을 이제 맺으신 그 노아와 맺은 언약이 있고 또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고 나중에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한 뒤에 시내산에서도 이제 언약을 맺는데 여기서 그 중에 이제 어떤 걸 가리키는 것인지는 아직까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 그런데 4절에 가서 이제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라. 이제 한데 앞서서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그 말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이집트 땅 쇠 녹임 가마 이게 쇠까지 녹이는 가마니까 엄청난 그 환란을 이제 겪은 거를 말을 하는데 그때 우리 출애굽기 보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어느 파라오가 자기들한테 굉장히 노역을 시키니까 이제 신음소리를 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시죠. 그래서 그들을 이제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는데 에, 사실은 그게 이제 그 발굴을 하고 뭐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를 보게 되면은 그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 삶이 더 편했다거나 더 풍성했을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게 이제 어, 그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는 제가 요즘에 그 이쪽 전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풍요로운 나라래요.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나일강이 있잖아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 나일강. 그게 이제 가다가 삼각주도 만들어서 밑에는 아주 기름진 삼각주가 있고 거기 그 비가 오는 강우량이 거진 제로에 가깝답니다. 그러니까 뭐 범람하는 경우도 뭐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나 아, 워낙 좋은 강이 있고 광산도 그때 세계 최대 뭐 금하고 구리 광산이라나 그런 게 있고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그래서 이쪽 전공자의 말을 들어보면은 전쟁은 안 한답니다. 자기네 나라에서 뭐 다 이제 그 풍요롭고 조달이 되니까 어딜 뭐 정복하겠다고 나간 적도 뭐 거진 없고 그래서 이 고역이긴 하지만 그 고역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풀려나서는 뭐 가서 모든 게 다 이제 이집트에 살 때보다 풍성하다기보다는 역시 그 자유
자유자로 사는, 오히려 그 자유자로, 그러니까 이집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어떤 그 지위도 노예라기보다 이제 종살이, 좀 노예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내 백성을 이제 나가게 해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고. 근데 나가면서 광야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도 사실 몇십 년 동안을 그 만나와 뭐 가끔씩 뿌려주시는 그 메추라기 이런 걸로 사니까 뭐 그렇게 식생활이 뭐 다채롭거나 풍성한 것도 아니겠고, 어, 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게 뭐 농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유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의 그 대가에 것이 해당한다고 봐야지, 그런 어떤 풍요로움을 이제 그 목적으로 해서 나은 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쇠녹임 감화, 그때 너희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겪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그 시각과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보는 시각하고도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쇠녹임 감화라는 말은 저 앞에 신명기 4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나 그대들은 야훼께서 뽑으셨고 쇠녹임 가마 곧 이집트에서 그대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들은 야훼께서 자신의 몫으로 삼으신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대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뒤에 이제 열왕기상 8장 51절에서도 한 번 더 쓰인 걸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8장 51절. 또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성전을 이제 봉헌하면서 하나님께 한 그 긴 기도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 50절부터 읽어볼게요. 주님께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이 주님께 대들어 저지른 모든 잘못들도요. 그들을 사로잡아 갔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의 백성이자 주님의 몫이니까요. 주님이 이집트에서 쇠녹임 가마에서 끌어내셨지요.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 열왕기 둘 다 이 쇠녹인 가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하면서 그래서 연관된 그 내용은 아, 주님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그 쇠녹임 가마에서 이제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여기 물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언약이 비로소 이게 어떤 언약이냐 아까도 말했지만 노아의 언약도 있고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있고 시내산 언약이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어느 정도 특정이 되죠. 이 시내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신 뒤에 그 시내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제 언약이란 계약이나 이제 마찬가지죠. 계약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갑과 을의 관계, 갑은 이렇게 하고 을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말씀, 언약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 언약의 말들이라고 하는 것이 주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여러 계명들과 말씀들. 그중에 뭐 제일 대표적인 것은 여기 십계명이겠죠. 어,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것이 된 백성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하냐. 그때 하나 그 사절에서 다시 한번 그 신해산 언약의 내용을 되살려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이거는 참 공들인 번역입니다. 이게 저 원문의 그 어순과 뭐 이런 걸 다 따져가지고 이제 강조돼 있는 것을 우리말로 이렇게 옮긴 거예요.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대답했습니다. 아멘, 야훼요.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처음에는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들을 들어라. 그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알려주도록 해라. 이렇게 말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레미야가 아멘, 야훼 하고 받았는데 이게 이 전체의 내용을 갖고 말씀하신 것이냐? 그러니까 아멘 한 것은 제가 가서 그렇게 꼭 전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이었겠느냐? 뭐, 그, 어떤 데 대한 어떤 응답이냐 하는 것이 본문에서 이렇게 분명히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저 앞에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저 앞에 이제, 어, 신명기 26장이죠. 27장입니다. 27장 12절에서 26절에 보면 12절에서부터 26절. 자, 근데 우선 이제 신명기라는 책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파라오로부터 이제 그 광야로 구출해 나오시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맺을 때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이게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언약이 체결됐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자기들을 구출해내신 하나님으로 믿고 십계명으로 그 대표되는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해서 이제 언약이 성립이 됐어요. 어, 그 언약의 내용 중에는 어떻게 살려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갖 그 제사의 규정이라든가 뭐 회막은 어떻게 세우라든가 그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이제 다 드러나 있죠. 어,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다른 종족들하고 전쟁도 있고 뭐 그 안에 또 모세 리더십을 둘러싼 다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민수기에 잘 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는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많다가 민수기에 와서는 그런 외적들하고 싸우다 보니까 민수 사람 수를 세야 되잖아요. 사람 수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군대에 징집할 수 있는 연령 그 사람 수가 어떻게 되나 이런 걸 세야 되니까 그 numbers 사람 숫자가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온갖 그 우여곡절을 이제 겪으면서 이집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참 거듭거듭 불순종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 시험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그 어, 모세도 하나님 대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네가 100% 이제 신뢰하진 않았다고 하시고 하면서 모세까지 포함해서 그 광야에서 이제 38년, 40년을 지낸 그 세대, 그 제너레이션, 이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지내다가 이제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 땅, 처음에 가나안 땅에 처음 대, 그 뭐야 가게 되는 도시가 여리고죠. 그래서 건너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는 자기는 죽습니다. 자기는 이제 죽을 건데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그 믿음의 말들을 이제 다시 전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우리말로서는 어, 어, 신명기라고 해도 지금 아까 민수기, 사람들의 숫자, 뭐 이거는 그 창세기, 뭐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어느 정도 뜻이 오지만 신명기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명은 그 명령할 때 명자고요. 앞에 그 신자는 이게 거듭한다는 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광야 이렇게 40년의 그 경험 겪은 것을 이제 회상하면서 어, 너에게 이제 들어가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 를 그러니까 신명기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서부터 야곱이 죽고 뭐 이런 얘기가 꼭 굉장히 긴 그 기한을 다루죠. 반면에 신명기는 그냥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루 동안 그 하나 그 이제 모세가 한 설교가 이제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27장에 가서 모세가 이제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레위 사람들과 함께 서서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 그두 산 두 개를 말을 해요.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간 뒤에 산 두 개, 하나는 그리심산, 하나는 에발산입니다. 근데 제가 27장 11절부터 이렇게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날 백성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이 요르단을 건넌 뒤에 백성을 축복하는 말이 선포될 때 그리심산 위에 서 있어야 할 지파들은 이러합니다.
이제 축복하는 말은 그리심산에서예요. 그때 그 그리심산에 서 있어야 될 지파들은 시므온 지파,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 이 여섯 지파가 그리심산 위에 서 있어야 될 지파들이고 그렇게 먼 산은 아닌 거죠. 가까이. 근데 저주하는 말이 선포될 때는 에발산 위에 서 있어야 할 지파들은 이러합니다. 루벤 지파,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렇게 서 있을 때 레위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소리 높여 말하도록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역겨워하시는 우상, 곧 공예가의 손으로 새기거나 부어서 된 우상을 만들어서 몰래 두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서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찮게 대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어, 이제 에발산 어, 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말을 할 때는 이 여섯 지파는 에발산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뭐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어떤 광경을 연출하는 거죠. 이웃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그러니까 이제 땅을 인위적으로 이제 차지하고 그 이웃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을 옮기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장님, 시각 장애인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나그네나 부모 없는 아이나 남편 여인 여자의 재판을 굽게 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아버지의 아내와 함께 눕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옷자락을 들추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어떤 짐승하고든 함께 눕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딸이든 자기 어머니의 딸이든 자기 누이와 함께 눕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장모와 함께 눕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이웃을 몰래 쳐 죽인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하도록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사람을 쳐 죽여 죄 없는 사람의 피를 쏟은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이 가르침의 여러 말씀을 실행하여 세우지 않는 사람은 저주받을 것입니다. 그러면 온 백성이 말을 받아 아멘 하도록 하십시오. 이게 이제 축복에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가 없지만 저주, 그 다음에 28절에서 이제 축복, 하는 내용이 에,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어떤 이것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그 언약의 내용, 이거 얼마나 보시다시피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를 이제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속셈을 채운 사람, 더 억울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경계, 그 다음에 성적인 문란함에 대한 그 경계, 이 두 가지가 제일 먼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을 했고, 이제 그것이 너희에게서
너에게서 또 어, 이제 반복된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다.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대로 그 말들을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그때 예레미야의 반응이 아멘 야훼요. 한 것은 바로 그 이제 백성들이 다 아멘 하고 그 저주를 이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응답한 것을 연상시키는데 그러나 오늘 그 말씀을 갖고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셨지만 그리고 엄중하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본뜻이라고 하는 것이 그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 나의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따르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언제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있는 나는 언제나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가 그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서 그 말을 따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긴다고 하는 말 뜻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쇠녹임 가마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복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이것은 우리가 참 복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참 자유를 누리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갈 때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된다. 그리고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도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뭐 다른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서 그들에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복 주려고 한 거다. 복 주려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구절에 가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서 반역이 들통났구나. 하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저 그냥 자기들이 그저 어려움에 처할 때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 멋있는 예식을 불리고 뭐 가서 재물 많이 바치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는 분 정도로 어, 그 어, 모독적으로 이제 망령되게 대한 것이 마치 그 하나의 말씀을 귀찮는 이야기라도 되는 것처럼 또는 무시해도 되는 이야기인 것처럼 한 것이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 가운데에서 그 속에 품고 있던 건데 그것이 너희들의 태도를 들통이 났다. 그러면서 10절에 나의 말 듣기를 거부한 너희 옛 조상들의 잘못으로 그들이 돌아갔구나.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이제 참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은 그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잘 본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집단적인 체험이 있었잖아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던
그 천하의 최강자 바로를 이기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떤 출애굽 탈출을 해냈는데 그것으로 그리고 그 뒤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뭐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온갖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되신 것을 어, 그들은 다 보여주셨고 다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으로 이제 보여주셨는데도 어, 그들이 직접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면서 섬겼거나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믿는 믿음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의지하는 대신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면서 섬겼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주민들, 특별히 유다 전체지만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너희가. 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에게 재난이 닥치게 하겠다.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것은 이제 사실 꼭 일치하진 않지만 그렇잖아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대로 뭐 만유인력의 법칙 그걸 무시하고 높은 데 뛰어내리면 크게 다치거나 죽는 거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 어, 야, 그 황폐함과 재난과 멸절과 죽음을 어떻게 피하겠냐, 어떻게 해. 그 재난에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내게 소리쳐도 내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뭐 그때라도 사실은, 그때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고 하나님이야말로 지금이라도 내가 의지하면 나를 구출해 주신다는 걸 그때라도 믿고 소리치고 부르짖으면 도와주시겠죠, 사실. 그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어느 행동까지 딱 그게 선이 그 있어. 너희 선을 넘었으니까 더 이상 안 된다. 저는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도와달라고 소리쳐도 그 마음에 진실성이 없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함이 없을 때 나는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까?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하나님, 소위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 관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뿐이 아니라 유다의 다른 도시들에서 이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이 향을 피워 바치던 신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께 나와서 해봤더니 그거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바알한테 가고 아셀한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뭐 하나님한테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재난을 겪을 때 그 신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참으로 너희 도시들의 수만큼 너희 신들이 있구나, 유다야. 창피한 신을 위해, 그러니까 창피한, 그 영광의 신이 아닌 창피한 신. 그 막상 능력을 발휘해야 될 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걸 바로 세워주고 뭐 더 이쁘게 단지 인간이 케어해야 되는 그러한 신을 위해서 내가 제단을 예루살렘 거리에 수만큼 만들었구나. 그렇게 바알에게 향을 피워 바쳤구나. 그러니까 이미 이제 백성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가 확실하게 이제 드러났을 때 너희 예레미야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단언 기도를 올리지 마라.
그들에게 닥친 재난 때문에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보복이라기보다 이미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할 때 뭐 겉으로 뭐 이런 진실한 관계가 없을 때 오히려 그냥 종교적인 행사는 더 그냥 뻑적지근하게 열 수 있죠. 뭐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자기 몸을 뭐 상처를 내가면서 뭐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건 중심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 나를 자기 것 삼으신 하나님,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나에게 복과 영광을 입히기 위해서 뭐 모든 것을 하시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언제라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뭐 내가 뭐 교회도 몇 개 지어서 바치고 뭐 새벽 기도에 빠진 일 그런 게 다 나쁘다는 게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아,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의지와 순종, 어,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이 내가 그들의 조상과 맺은 내 언약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죠. 이게 가불의 언약이 아닙니다. 이건 내 언약. 하나님께서 거듭 이건 한 번도 양보하지 않으시고 강조한 것은 그 양자 사이에 세웠지만 내 언약,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거는 결코 이제 우리 인간이 파기하거나 막대할 수 없는 거죠. 그 내 언약, 그 이제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지방과 유다 지방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내 언약을 깨뜨렸구나.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미 망했고 유다 지방도 마찬가지다. 너희들의 반역이 드러났다. 들통났다. 그래서 기도하지 마라. 그들 위해 단언 기도를 올리지 마라. 이거를 사실 우리 이제 이건 이스라엘 이야기지만 우리를 염두에 두고 읽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도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출하신 것처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로 들어갔을 때 우리도 역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번에는 뭐 그때는 출애굽 사건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건까지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구해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믿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대한다. 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야말로 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외아들까지 주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은 짐이 아니다. 생명이 그 말씀이야말로 어려워 보일지 몰라도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그 외에는 생명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렇더라도 끝내 우리를 생명과 자유와 영광으로 이끄시려는 확실한 그 뜻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언제라도 하나님은 내가 이제 돌아서서 이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어서 몇 번을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믿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한 뜻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은혜라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또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고 이제 하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게 이제 주신 말씀이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백성이 되고 나야말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더 크고 더 거룩하신 하나님, 더 온전한 하나님, 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면 그 안에 담겨 있는 뜻은 이제 온전해. 모세 때만 해도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곧게 약속 이루어서 그렇게 오늘처럼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을 주려고 한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풍성합니다. 어, 그, 사- 그 내가 온 것은 너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얻어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풍성함입니다. 풍요로운 삶, 황폐한 삶이 아닌 풍요로운 삶. 이제 가까스로 지옥을 벗어나고 죽음을 벗어난 어떤 이런 그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풍요로움, 사람과 사람 사이도 풍요로움이 있고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삼라 만상을 대하면서도 거기에도 풍요로움이 있는 삶, 아, 그것을 주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를 겪은 우리로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이며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복되고 풍성하고 영광스럽고 자유로운 일인가 하는 것을 이제 새롭게 이제 느끼게 됩니다. 네, 오늘 뭐 그 정도 하시고 어, 우리 기도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음성으로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떼들을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하셨는데 내 목자는 나를 생명과 풍요로움, 자유와 홀가분함과 영광으로 이끄시는 목자 되신 것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안도감을 저희들이 얻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리하여 점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되디 복되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약한 저희를 북돋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